어떤 데 집회 가보면요,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너무 패배적인 용어를 써. 하나님 아버지, 말은 짝대기만도 못하고 버러지만도 못하고 썩을 놈, 죄인 중에 계수요. 신학적으로는 말이 맞지만 그렇게 패배적인 부정적인 용어를 구사해서 그런 썩을 놈, 지렁이만도 못하고 말은 짝대기만 하고 버러지만도 못하고, 거기도 한참 듣고 있으면 우울증 재발할 것 같아. 그래서 소망의 언어를 쓰세요. 축복의 용어를 쓰세요. 나는 사실로 죄인 중에 계시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나를 사신 자요 존귀한 자요 사랑받는 아들인데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하면 되겠어요? 내가? 남들이 보기엔 내보고 말대가리를 하든지 소대가리를 하든지 성경에 하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라사대만 가고 오라사대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야. 항상 자기를 존귀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과 딸이 있는데 우리 아들은 아주 머리가 좀 잔머리를 잘 굴려요. 우리 딸은요 조금 단순무식한 편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요 아들이 귀엽겠어요? 딸이 귀엽겠어요? 우리 아들은 어떤 식인가 하면요, 저녁에 피자가 먹고 싶다. 그러면요 아빠한테 얘기를 못해. 얘는 상당히 눈치코치를 보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걱정하고 아빠의 주머니 사정, 포동계 재정을 야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괜히 오늘 저녁에 피자 한 판 먹자 했다가 아빠가 이것도 창피 떠는 거 아니가 이거. 아빠가 돈도 없어가지고 얼굴 벌게가지고 돈 없다 이 자식아. 이러면 괜히 또 기싸대기 맞을 것이 없어. 얘는 생각이 복잡한 애예요. 얘는 상당히 나를 걱정해주면서 집구석에 재정을 염려를 하면서 피자를 못 시켜 얘는. 그래서 동생한테 유일아 아빠한테 피자 한 판 사래라. 동생한테 떠는 게 이 자식. 근데 우리 유일이 우리 딸은요 단순 무식하기 때문에 앞뒤 생각을 안 해. 그냥 아빠 피자 한 판 먹자. 우리 딸은요 아빠한테 얘기하면 언제라도 사줄 줄 알아.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를 염려하면서 포동계 재정 구조를 걱정하면서 피자 한 판도 못 시키면서 은근히 나를 피자 한 판도 못 살 인간으로 인정하는 아들이 귀엽겠어요. 언제라도 얘기하면 우리 아빠는 피자 공장이라도 사주겠다고 굳게 믿는 딸이 이쁘겠어요. 믿음이라니까 그거는요. 우리 아들은 은근히 그 새끼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상당히 잔머리를 굴리면서 아빠 주머니 사정을 챙겨주는 것 같지만은 기분 나빠. 저 자식은 애비를 손 피자도 한 판 못 살 놈으로 나를 손 가나나 빼앗긴 거지딱지같이 여긴다니까요. 결과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 딸은 무한 신뢰하는, 무한 신뢰.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고 아빠한테 얘기하면 피자, 아이스크림 맛 언제라도 사들르는 사람. 누가 이쁘겠어요? 내가 돈이 없어도 우리 딸내미는 사줍니다. 사주리라 사주리라. 무한 책임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귀여운 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하리라. 그게 아빠의 마음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시려고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박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게 단거인데 왜 하나님을 제한하고 왜 하나님을 아무것도 못할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은근히 제한한다니까요. 그게 불신이지요. 하나님의 작품을 인정하세요. 하나님 만드신 것을 인정하세요. 여러분 건축 얘기를 하다 말이 많이 샜는데 한 시대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건축가들이에요. 무너진 심령재단을 구축하라 이 말을 하거든요. 오늘 가족들이 다 가슴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학생들도 피곤하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힘들고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님도 힘들고 장로님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세진자는 세진자대로 힘들어요. 강아지도 피곤한 시대도 하잖아요. 강아지도 피곤하대요 요즘. 그러니 이 시대에 사람들의 가슴이 무너진 시대, 모두의 가슴 속에 우울증이 있는 시대, 심령재단이 회파된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왜 부흥회를 해야 됩니까? 리바이벌, 우리의 가슴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뜨겁게 하여 주시고 가슴에 식어 빠진 심장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불을 받아야 됩니다. 불이 에너지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불의 역사입니다.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하오니 열심히 특심이 뭐요? 열이 특별히 심한 걸 열심히 특심하오니.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사람이에요.
여기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기도 이전에 불을 받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다. 여러분, 무너진 엄마의 가슴을 일으키세요. 무너진 아빠의 권위를 특별히 여러분이 심령재단이 살아야 돼. 심령재단. 부엉이를 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식어 빠진 가슴에 성령이 불이 떨어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은사가 불이 뜨길. 심령이 무너진 시대요. 심령이 해파되고 심령의 병이 들고 심령의 우울증이 온 시대가 이 시대예요. 우울증은 이길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 나도 쪼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구나. 그 사랑을 확인하고 잔정이 하나님의 작은 사랑이 쌓이면요, 자신감이 생겨. 나는 쪼다가 아니구나. 자살 안 해도 되겠다. 그러면서 자신감 회복되면 우울증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울증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심령 재단을 구축하고 가정예배를 좀 드리세요. 가정예배를. 가정예배만 드려도 부부 싸움이 상당히 예방됩니다. 우리는요, 저녁마다 싸우기 때문에요, 창피해서 가정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가정예배를 드리라니까요. 민망해도 손을 잡고 기도를 한판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기도한 거 가정예배 드린 게 생각나서 싸움이 안 돼요. 그걸 그렇게 거꾸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창피해서 예배 못 드린다 하지 말고, 민망해도 창피해도 담대하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배부터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엔 싸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너진 심령재단을 일으키고 무너진 집구석 가정을 일으키고, 교회가 여러분 무너진 곳이 있어요. 이 시대에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 부분이 취약하고 그 부분에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있어요. 무너진 재단을 수축한, 여러분, 느헤미야는 건축가라는 거. 건축가는 종합적인 것이 건축가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종합적인 안목이 있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따라합시다. 구설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지.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설이 많아요. 재주가 많아요. 은사가 축복을 많이 주시는데 문제는 깨지를 못해. 구설 서말을 땅바닥에 깔아놓으면 어째 되게요? 미끄러져 자빠지지. 진주를 바닥에 서말을 깔아놔보세요. 발른 쪽쪽 히득히득 자빠지겠지. 그거를 깨어서 한 줄로 따르르르 깨가지고 목에 걸 때 그게 진주 목걸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고, 문제는 이 시대의 축복을 종합을 못해. 종합, 통합적인 리더십이 필요해요. 양극화된 사회를 싸매고, 이 시대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을 때도 그런 사람을 뽑았어요. 싸움닭 같은 사람을 뽑지 말고, 가난한 사람, 부자된 사람, 진보적인 사람, 보수적인 사람. 여러분, 양극화되고 양극단적으로 치닫는 이 사회를 하나로 싸잡아서 늘 묶어주고 세워주고 통합, 조정, 구설 서말을 깨워주는 사람 얼마나 필요하다. 우리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의 건더기들이 모아지더라고. 저는 신앙생활에서 감사한 게 그거예요. 이 책도 보고 테프도 이 테프도 보고 그냥 해를 쓰는 거예요. 막 잡독을 하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기도하고 막 닥치는 대로 주여 이것도 감당 저것도 감당. 그래 나가다 보면요, 어느 날 때가 이러니까 그때 읽어놓은 게 생각이 나고 그때 그 만났던 게 생각이 나고,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구설 서말을 한 줄로 따르르르 깨어가지고 진주 목걸이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구설 서말을 깨어서 엮어서 종합, 통합, 리모델링 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됐어요. 김 집사님 우리 구역에 와가지고 우리 구역 살았다 얘가. 여러분, 어떤 구역에 가면요, 한 사람이 오면요, 구역 분위기가 막 살아나요. 김 집사님은 감자도 삶아오고 옥수수도 구우고 땅콩, 오징어, 수루메, 이까, 그게 그거지만은 뭐든지 하나요, 껌이라도 하나씩 나누어주면서 그분이 구역 예배 참석하면 막 분위기가 돋아나고, 아이고 김 집사 왔다, 고맙다, 축복해주고, 헐레 어려울 때 와서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구역을 살리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오면요 막 싸움이 붙어가지고 막 삼자대지를 하고, 연말쯤 되면요 그 집사가 어느 구역 갈까 싶어서 여러 구역에서 조심은, 목사님 그 사람 안 됩니다, 김 집사 우리 구역에 그러면 교회 옮깁니다, 그런 사람이 생긴다니까요.
어떤 집사가 우리 교회 옷가게 그 사람 오기만 하면 싸움 따기. 오만 사람하고 시비 걸어서 교회에서 그 사람하고 안 싸운 사람이 없어. 그렇게 살지 마세요. 어제 말해서 형제 우애가 최고의 사랑이라니까요. 모든 사람은 내 형제요 지체요.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한 살아갈 운명 공동체지. 싸움을 해서 도려내고 쫓아내고 갈라내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엮어주고 묶어주고 세워주는 종합적인 것이 건축입니다. 이 사람은 건축을 하되 특별히 재건을 저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 세 번째, 느헤미야가 가진 리더십의 특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치리자입니다. 느헤미야는 성경에 보면 총독이었어요. 총독, 관리자, 치리자. 우리가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요.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리더십이 뭡니까? 나를 따르라 할 때 누군가가 앞에 서서 모델이 되어줘야 돼. 이스라엘 군인들이 강한 건 이스라엘 군은 앞에 장군이 소대장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나갔다. 다른 나라 군대들은요. 돌격하라고 지는 모가지 소그리고 있어. 그러니 그 군사들이 힘이 나겠어요? 지도자라는 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나폴레옹이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나폴레옹이 군사들 끌고 알프스 산에 올라가가지고는 여러분 북풍 한스를 뚫고 겨우 올라가는데 어메 이 산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다시 군사를 끌고 다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메 아까 그 산인가 봐요. 그 사이에 군인들 절반 다 죽었잖아요. 지도자가 오판하면 지도자가 정책을 잘못 결정하면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갑니다. 대구에 조돈재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대구 성시와 본부장. 교육값만 130억을 주고 짓는데 건축 헌금도 안 하고 그저 순적하게 지은 교회가 동일교회예요. 아주 대구의 중심적인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 교회 조돈재 목사님은 내가 성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요. 성도들이 다 존경한대. 왜 그러냐 물으니까 한 분이요. 우리 목사님은 사심이 없으시대. 그렇게 대단한 분이더라. 그냥 훌륭한 목사님, 위대한 목자가 아니고 존경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리더십을 가질 때 이 총독이라는 게 그저 남들 앞에 유세 부리고 군림하고 압제하고 착취하는 총독이 아니라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12년 동안을 총독의 녹을 먹지 않고 물질 관계에서 성별한 사람. 여러분 참된 경건은 뭐라 했어요?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내면적으로 자기를 거룩하게 순결하게 깨끗하게 지키는 게 세속에 지켜서 물들지 않는 것이라면 외면적으로 물질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 교회처럼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교회 아주 수준 높은 구호라니까요. 돈을 버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많은 걸 부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거다 하는 걸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유력한 자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제자들 다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쳤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 국회의원이거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유력한 자거든. 부자거든. 그가 권세가 능력이 돈이 많으니까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당당하게 요구하잖아요. 자기는 실권이 있는 사람이니까. 권세가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세무덤을 사서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해서 예수님 마지막 가시는 이 땅에서 예수님 몸을 마지막 깨끗하게 장례식 모셔드린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제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숨겨진 제자요, 유력한 자요,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이 있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부자 되세요. 저는 이 시대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참 귀하게 보입니다. 어제도 완도에 우리 교회 집사님 세계의 그 분야의 통조림 수출에 통조림 유통되는데 40%는 우리 집사님, 주집사님이 한다 하더라고요. 어제 완도에 여러분 공장을 준공을 하는데 국회의원이 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고 저도 여기서 왔다 갔다 6시간 가서 어제 예배 인도하고 왔다니까요. 허리가 다 아파 저녁에 오니까요. 그런데 그 집사님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아프리카에 공장이 있는데요. 비행기만 21시간을 타고 가야 돼요. 다음 주에 또 아프리카 출장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고공공포가 있기 때문에요. 비행기 21시간 타러 가면 못 갑니다. 그 일을 주야장청, 이웃집 가듯이 그렇게 장거리 비행을 출장을 다니고 세계를 무대로 피땀 흘려서 돈을 벌었어.
거기 아프리카 공장에 종업원이 300명이에요. 여러분 종업원이 300명이면 옛날에 우리가 누님이 인천에 가발 공장 가가지고 돈 벌어 붙여가지고 5 식구 다 먹고 살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인천에 가발 공장에 가듯이 그 아프리카 공장에 300명 종업원이 있으면요, 막 주변에 이리저리 3,000명은 먹고 삽니다. 사업을 한다는 건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아니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기도하고 능력 바꿔서 주의 일을 하고 사업 잘하는 분이 애국이에요. 경제를 살리고 사업 잘하는 사람 때문에 종업원이 100명이면 거기에 딸린 식솔들이 400명, 500명이 먹고 사는데, 여러분 남편이 직장이 구조조정 돼 보세요. 얼마나 답답해요. 일거리가 없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해요. 나이가 아직도 40대인데 퇴직이 돼가지고 할 일 없이 집에 있어 보세요.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는 분들은 훌륭한 분들, 장사 잘하고 사업 잘하는 분을 축복하세요. 시기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한국 경제를 살리고, 그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종업원을 많이 부려야 집집이 먹고 사는 거예요. 유력한 자가 됐어요. 유력한 자가.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어요. 관리자였어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자기를 향해서는 여러분 가혹하게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나누며 섬기며 도와주며, 그걸 잘했다 이 말이죠. 할 수 있으면 돕는 자가 되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돼야 돼. 부흥이 돼서 큰 집이 돼야 큰 일을 한다니까요. 저희 교회가 작년에 의사 부부를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파송하는데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작은 교회는 의사 부부 단독 파송을 불가능합니다. 후원금이 있어야죠. 달달이 생활비를 보내줘야 되죠. 기계 사고, 의료기구 사고, 자동차 사고 누가 해줍니까? 그래서 힘이 있을 때 힘있게 후원, 지원, 한포 사격을, 지원 사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그러나 힘이 있대 그걸 제대로 써야 됩니다. 제대로. 오늘 힘이 없어서 부자가 못 됐어도 문제지만 부자가 돼서 내 거다 하고, 그걸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악한 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유력하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려고 애를 쓰세요. 내 시대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여러분 사업이 잘 돼가지고 지경이 넓어지고 공장이 잘 돼야 쓰임받지요. 뭐 헌금할 군대기가 있어야 헌금을 하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상당한 반대를 받았어요. 느헤미야를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고 온갖 말을 가지고 모함을 하고 그 갈등 구조를 이기고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갈등이란 단어 뜻이 뭔지 아세요? 갈나무, 등나무가 얽혀 설켜 있는 걸 갈등이라는 한문 단어 뜻이 그렇습니다. 인생은 다 갈등 구조예요. 갈등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긴장, 갈등, 문제가 없는 데는 없어요. 근데 그 갈등도 스트레스도 양념이라고, 약간의 스트레스가 약간의 부담이 있을 때 진도가 나갑니다. 여러분 시험을 안 치면 시험 공부를 안 해요, 학생들이. 이번에 중간고사 생략합니다. 우와 좋다. 좋지. 학기말 시험 칠 때 가보세요. 중간고사 치면 절반을 떼먹고 공부하고 나면 학기말 때 쉬운데 이때만큼 다 남아있잖아. 학기말 칠 때 시급합니다. 중간고사 면제됐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중간고사 여러분 매달 시험을 치야 그때그때 억지로 부담을 느끼면서 잠을 못 자면서 정리를 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시험 때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고사를 쳐야 학기말 때 진도가 좁아지는 거예요. 할 일이 적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수많은 반대를, 갈등을 극복한 사람이다. 죽이려고 덤비고 온갖 모함을 다하고 그런 갈등 구조를 이긴 사람이요. 특별히 느헤미야는 이 통합적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력을 잘해요. 동력. 느헤미야가 1장에서 13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상당한 페이지가 인물 리스트예요. 그때 같이 성벽을 건축한 사람이 어느 집안에 누구고 아들이 누구고 딸이 누구고 이름이 쫙쫙 나옵니다.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다윗에게 쟁쟁한 참모들이 많았어요. 다윗을 위해서라면 적진에 들어가서 우물이라도 떠다 바치려고 하는, 목숨을 걸고 지켰던 가난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비류들이 400명이 어려운 시절에 다윗과 같이 외인 부대를 형성해서, 다윗 주변에는요 막강한 참모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장가도 안 가고 고독하게 겨울길을 걸어가고 고독한 선교 사명을 감당한 것 같지만
성경 보면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수십 명이 나옵니다. 우리 자매 베베에게 문안해라. 베베는 나의 보호자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마리아에게 문안해라. 서다구 뼈다구에게 문안해라. 오만 이름이 다 나와. 사도 바울이 혼자서 고독하게 겨울길을 걸어간 것 같지만 수많은 동역자들이 초대교회의 세계 선교의 기틀을 마련한 이름 없는 동역자들이 수십 명이 나옵니다. 에스라는 여러분 학사입니다. 에스라는 여러분 율법책을 낭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을 때 백성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시민회관에 부산에 음악회를 갔는데 그 예배 순서 중에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김창현 목사님, 충현교회 원로 목사님, 김창현 목사님이요. 그 강대상에 사람들이 쫙 앉아 있는데 혼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 목사님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저분은 지금 찬양을 하는 그 순간에 다리 꼬고 강대상에 앉아있기가 민망해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 거룩한 시간에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엄숙한 시간에 어른이 벌떡 일어나고 옆에 있는 잡것들이 덩달아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저분의 마음의 중심이 찬양을 할 때는 다리 꼬고 앉아있으면 안 되겠다. 꼭 그게 잘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분의 중심이 이렇게 찬양대가 다 일어서서 구별된 찬양을 할 때는 내가 어찌 강대사에서 다리 꼬고 앉아있냐. 그 시민회관에 사람들이 꽉 있는데 그 의자에 앉아있던 어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찬양 끝날 때까지 가만히 서 계시는 거예요. 그 참 중심이 보기가 좋잖아요. 여러분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을 하니까 백성들이 다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다 일어나는데 그 말씀을 낭독할 때 백성들이 눈물을 흘려요. 잃어버린 말씀, 그동안 율법책을 내팽개치고 지팔지언덕고 내팔지언덕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성경 역사를 보면 천년의 세월 동안 배반하고 부인하고 떠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킨다니까요. 애굽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아수르에 들러붙는 거예요. 아수르가 멸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한 거 아니에요. 바벨론에 들러붙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게 아니에요. 바사, 페르시아, 지금 이 페르시아 치아입니다. 페르시아에 들러붙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멸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안 들어가고 다시 로마의 압제에 기들어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도 없이 구약 성경의 주제는 돌아오라 소렌토로 계속 돌아오라 해도 안 돌아와. 이것들이 말씀을 내팽개치고 말씀을 멀리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잡탕으로 살아가던 백성들이 에스라는 학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펼쳐놓고 성경책을 율법을 낭독하니까 백성들이 다 일어나는데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눈물을 흘리는지라. 그리고는 절기를 정해놓고 나를 정해놓고 그때부터 그날만 되면 말씀을 낭독하고 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절기를 잘 지킨다는 거예요.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부림절. 유태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 유태인들을 지켜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이런 선한 직분을 왜 사모해야 될까요? 내가 선한 직분을 사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직분이 나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의 자질과 인격과 수준과 능력이 있어서 목사하는 건 아니올시다. 저는 인격적으로 자질성으로 생김새가 성장 과정이 목사 되기는 부적격한 사람이에요. 사투리가 심하고 설교할 때 욕도 한 번씩 하고 좀 거시기한 인간이에요. 방송 부적격 용어를 많이 써요. 저는 목회자로서 부적격한 사람이에요. 저는 막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 혼자 인간도 싫고 난 세상이 싫어요. 목회를 해도 한 30명쯤 모여가지고 맨날 사치기 사빠빠 찰떡어떡 묵찌빠 막 그런 거나 하고 막 라면이나 삶아 먹고 막 그래 좀 자빠져 짜고 똑딱하게 신방하고 막 이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꿈은 안 이루어질 것 같아. 내 소시민적인 생각이
그저 일도 싫고 사람도 부담되는 그런 약간 우울증이 있는 약간 사회 부적응적인 내성적이고 아주 소심에 빠진 김문훈이의 소박한 꿈이요. 그 꿈은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자질이 있어서 해먹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충성되게 여기시고 직분을 맡기실 때 감당을 하세요. 내가 찬양대를 오래 앉으면요 목청이 따듬어져요. 내가 요 입구에서 안내를 오래 해보세요. 안내를 오래 하면요 내가 아무래도 좀 달라집니다. 한복을 입는 옷 매무새가 태가 달라지고 신경 씁니다. 교회 안내하는 여집사가 시장 바닥에서 멱살 잡고 못 싸워요. 저 아줌마 안내하던 아줌마인데, 신일교회 아줌마인데 그 생각하면 싸움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직분을 사모하면 직분이 나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사가 되시고 권사가 되시고 장로가 되시고 집을 사는 게 집사가 아니에요. 집사라는 건 일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세요.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그 일 때문에 내가 사람이 인간이 만들어지고 따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에스라는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백성들이 새마을 운동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못된 짓거리에 빠져있던 것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변화됩니다. 에스라가 일으키는 부흥운동, 하나님의 부흥은 리바이벌, 흥왕케 하는 역사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으면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이 영혼의 인격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정신과 신경과 병원에 6달 다니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말씀 한 구절이 가슴에 부닥치고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막 주의 가슴이 설렐 때 그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이루리라,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리라,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평생의 추억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될 때 주여, 그걸 비전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자는 수명자라니까요.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 꿈 이루기까지 끝장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율법을 낭독할 때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고 성회를 선포하고 절기를 지키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천재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분의 자녀됨, 나는 택한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선민의식이 갖춰지고 영적인 자긍심이 생기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5대양 6대주 흩어져도 독특한 유태인의 자리를 걸어가듯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말씀을 정정할 때에, 그때 심령의 눈물을 흘리고 회개할 때, 악하고 더러운 걸 뜯어고칠 때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령재단이 흥왕케 되고 재건이 되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스룹바벨과 제일 처음에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여러분 성전을 짓잖아요. 그 다음 세대를 이어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그 시대의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로 침체되고 IMF 후기를 맞이해서 죽을 지경인 백성들을 끄집고 나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의 무너진 간담을 세우고 훼손된 간 기능을 회복하고 리바이벌, 리프레시, 리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한 사람이 이 사람. 그때에 동력을 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여러분 느헤미야서의 지금 주인공으로 나오는 거예요. 8장부터 보면 에스라가 일어나서 율법을 낭독하니까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울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하는 칼이요, 치료하는 광설이요,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길에 등이요 빛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는 말씀을 멀리할 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박해야 할 때는 부흥의 때예요. 그때는 성벽을 건축할 때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가 그때예요.
다윗 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하고 코드를 맞추었던 사람이 다윗이거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다윗 때 복을 받은 거예요. 솔로몬 때 최고의 화려한 성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부흥회를 해야 부흥이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세요. 날마다 큐티하시고 새벽 제단을 지키고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말씀 없는 부흥이, 말씀 없는 하나님 인도가 없습니다. 전선을 전기를 타고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령님은 기록된 계시된 성경 말씀 메시지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에스라가 율법을 선포하니까, 낭독하니까 백성들이 일어나서 다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 방울이 떨어지면서 성도들 가슴 속에 파장을, 미동을 일으켜서 나비 효과라고 감동의 물결이 퍼지면서 회개의 물결이 펴지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백성들이 부복하고 아멘 아멘 백성들이 다 우는지라. 계속해서 느헤미야 마지막 장은 이 느헤미야가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8장에서 시작한 부흥운동을 계속해서 지속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죄악된 관행을 지적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악독을 행하느냐. 이러고도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느냐. 계속해서 여러분 그 부흥운동, 말씀으로 시작된 에스라 학사에서부터 시작된 율법을, 성경을, 말씀을 낭독할 때 시작된 회개운동을 계속해서 지속시키고 마지막 13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관행을 지적, 통렬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학사는 율법을,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총독은 백성들 가슴 속에 잘못된 행동, 습관을 지적을 해서 뜯어고치고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고 그래서 성벽이 재건되는 거예요. 건물이 빌딩이 올라가고 예배당, 주차장 평수가 늘어지는 걸 부흥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가슴에 불이 회복된 거예요. 성도들이 지 맘대로 살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길을 가리라,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순교자의 삶을 살리라, 고독을 감당하리라. 그걸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 가슴속에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영국이 부흥될 때 여러분 웨슬레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주님의 일을 하다 늙어 죽는 게 아니고 따라서 죽을란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5대양 6대주는 내 밥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불을 토하듯이 설교를 하니까 예를 들면 그때 윌버포스라는 한 청년이 은혜 받고 그가 국회의원이 됩니다. 한 청년 윌버포스가 말씀만 듣고 순수 복음만 받아들이고도 회개의 변화 역사가 일어나서 변화된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서 영국 국회에 들어가서 대영 제국의 노예 제도를 해방하는 혁신적인 역할을 합니다. 혁신 도시가 들어서고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말씀이 회복될 때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청종할 때 성도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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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일어나야 돼.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상축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때 변화가, 회개가, 물결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에스라 학사와 함께 동력한 거예요. 말씀을 세우고 말씀을 권위있게 하는데 쓰임받은 사람이 에스라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 2장 말씀을 보면 짧게 한번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이 바사 페르시아 왕들의 역상이 맨 처음의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 때에 스룹바벨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두 번째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 때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세 번째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누군지 알아요? 에스더의 영감님이에요.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이름이 잊어버려. 아닥사스다. 이름도 무슨 닭대가리 같은 이름을 지어가지고.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노래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왜요? 이 사람이 뭐요? 술가는이거든. 이게 남들 술잔이나 따르는 게 거시기 하지만은 그걸 잘하시라니까요. 나는 역사적 따명을 띄고 이 땅에 주전자를 들고 태어났다. 이걸 잘해야 되거든.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요. 할렐루야. 영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나는 지금 내 일을 하고 돈 벌어 먹으려고 이 짓 하는 게 아니다. 사명이다, 미션이다, 주님의 일이다.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은 사명이고 미션이에요. 항상 우리는 사명자의 길을 가요. 사명자의 길. 잡상인, 여러분 그런 노가다, 일꾼,
우리가 여러분 그냥 구경꾼이요 말썽꾼이요 잡상인처럼 살지 마세요. 민병대같이 살지 마세요. 주의 일꾼이요 사명자요 특공대요 강한 용사요. 이왕 하는 거 잘하지. 기왕 하는 거 잘하지. 누구라도 할 것 같으면 네가 하지. 어차피 할 거 쌈박하게 하지. 항상 그런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내가 어찌 소홀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한번 보세요. 2장 1절에 이전에는 내가 왕이 앞에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만세 만세 만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는 임금 앞에 나가는 사람은 상복을 입거나 얼굴에 걱정 근심을 하면 임금 앞에 못 나가요. 왜요? 임금은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목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절대 권력자예요. 여러분 하만과 모르드게 이야기 때 보면 상복을 입고는 왕국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임금님 앞에서 늘 기쁨조로 있어야지. 임금님 앞에 어디 잡것들이 상복을 입고, 상복은 임금 앞에 입는 게 아니에요. 상복을 입거나 얼굴에 수색이 근심 걱정이 뚝뚝 떨어질 때는 어전에 나가면 안 됩니다. 옛날엔 법이 그랬어요. 어디라고 그 앞에서 얼굴에 수색이 잔뜩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임금이 네가 얼굴 꼬라지가 왜 그 모양이냐.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크게 두려워하면서 만세 만세 만세. 이거는 그 시대 왕궁의 예법으로 봤을 때는 임금 앞에서 얼굴에 그래 꾸죽꾸리 해가지고 오만상을 찡그리면 죽는다니까요. 바로 이놈을 잡아들이라 한 칼에 목이 떨어지는. 그래서 너무 당황을 됐는데 이 느헤미야가 하는 말을 보세요. 3절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의 수를 누리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은, 열조라는 것은 조상 묘실, 우리 조상들이 뼈를 묻은 동네 고향 땅이 이제까지 황폐하게 되고 성문은 다 불타고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다윗 고백하고 비슷하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고 장군이고 행님들은 골리앗이란 시커먼 장군이 나타나서 40일을 조석으로 조롱을 하는데 나와 하나님 믿는 것들 다 나와 죽여버린다. 아무도 못 나갔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형님 도시락 들고 시험 보는 것다. 이 뭐여? 이 할례 없는 잡것이 어디라고? 다윗 혼자 가슴에 뿔 따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찌 내가 이유가 없습니다. 큰형님이 말립니다. 얘야 네가 지금 나설 군번이 아니다. 쫓겨난 게 어디라고 지금 죽으려고. 빨리 집에 가라. 형님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게 여러분 사무엘상 다윗이 데뷔할 때 하는 외침이에요. 똑같아. 여기 느헤미야도 어찌하여 내가 수색이 없으리까. 고향 땅은 자빠지고 성벽은 무너지고 불타고 내 사랑하는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곳이 이렇게 해파되고 황폐한 것을 생각하니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임금님 통촉하옵소서. 만세 만세 만세.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요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데 뿔따고가 나게. 뿔따고란 말 알아요? 가슴에 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해야 쓰겠다. 내가 이 일을 해야 쓰겠다. 사랑하는 고향 땅이 엉망이 되어 있고 고향의 예배당이 불이 타고 종탑이 자빠져 있는데 내가 어찌 단잠을 자리. 가슴에 불이 있는 거예요. 가슴에 소원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기 전에 꼭요 뿔따고 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할 때 어분이 일어나야 돼. 아파트가 막 쫙 들어서는데 이것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뭐하지? 이것들이 예수를 믿어야 팔자를 고치고 썩었는데 교회는 안 나오고 찜질방에 나가고 맨날 술이나 먹으러 다니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어따 동네가 상당히 번화하구나. 유흥가가 들어서고 야 술집이 여간이 들어서고 야 아따 야 거시기하다. 우리 동네가 조명이 휘황찬란한 게 그래 생각이 돌아가면 곤란하지. 이 땅이 복을 받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행하고 예수 믿고 팔자를 고치고 천대까지 복을 받기를 바라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면 여러분 진리의 길을 가지 않을 때 여러분 가슴에 불이 붙어요. 어째서까 어째서까. 여러분 가슴 속에 어둠이 일어나야 돼요. 느헤미야는 자기는 그 시대의 고관 대작이야. 적어도 황제 옆에 실세 척거리라니까요. 지 한 생명은 평생 등 따시고 배부르게 먹고 사는데 까딱 놀아. 뭐 때문에 그래 험한 일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 한 목숨을 이미 출세한 사람이라니까요. 이 정도 직책이, 이 정도 고위직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 땅, 사랑하는 동포들, 형님, 아버지 무덤이 거시기 하다는 소리를 듣고는 어찌 내가 수색이 없으리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 여러분 가슴 속에 그런 불타는 마음을 주십니다. 견딜 수 없는, 잠을 이룰 수 없는, 안심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거는 사명입니다. 그건 붙잡으셔야 돼요. 그 일은 여러분들이 돈이 안 돼도 해야 되고, 몸이 아파도 해야 되고, 머리가 안 돌아가도 해야 돼요. 한락고 폼만 잡으면 하나님 물질도 건강도 건세도 인기도 막 붙여주십니다. 내가 어찌 수색이 없으리까. 사절의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가 막힌 말씀.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평소에 기도해본 사람이 기도하지. 그 황망 중에 목이 떨어질 수도 있고 복을 받을 수도 있는 그 중에 잠시 하나님 잠시 묵도하고, 그 임금의 의전에서 여러분 어명이 떨어지는 그 중간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께 아뢰되. 참 얼마나 멋쟁이요. 이것은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집에 방문했을 때 소파에 털썩 앉아서 왜 기도부터 합니까? 우리가 버스를 타든지 너무 집에 방문을 하든지 의자에 앉자마자 하나님 오늘 이 집 구석에서 나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할 말을 하고 들을 말을 듣게 해주시고 이 집 구석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빠이 됐을까? 가는 데마다 왜 그렇습니까? 갈 때마다 얼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이때가 이미 4달을 기도한 때라니까요. 자기 고향 땅의 슬픈 소식을 듣고 어째서까 4달을 기도하고 금식하던 사람이요. 4달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찬서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복을 주시려고 할 때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짓고 임금 앞에도 만세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지금 억세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흥왕케 하는 사람은 남들을 살리고 세력을 얻어가지고 영적인 고기와 전선이 팽창을 돼가지고 주여 그렇게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러분 가정에 영적인 고기와 전선이 형성됩니다. 흑암의 세력, 어둠의 건세가 얼씬을 못합니다. 7길로 도망갑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손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폭풍은 물러가고 동풍에 매출하기 붙듯이 영적인 영혼들을 생명들을 막 무작배기로 붙여주십니다. 그때 흥왕케 되고 부흥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도 여러분 세력을 얻으세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덧입으세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실 때 그와 같은 능력을 덧입고 나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봐도 일을 해도 사람을 만나도 원기를 돋궈주고 사람을 우울증이 떨어지고 신바람 나게 만들고 새 사람을 만들고 내가 집사님 만나는 게 축복이다. 내가 집사님하고 한 구역에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삶아스럽고 옛날에 내가 맨날 우울증이고 맨날 죽어버릴까 자살할까 하다가 집사님 얘기 듣고 간증 듣고 나니까 내가 섬에 불이 댕겨지고 나도 살아야 썩었다. 나도 살아서 열심히 해보자. 흥왕케 하는 사람. 교회를 흥왕케 하고 가문을 흥왕케 하고 지역사회를 흥왕케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가슴에 불을 땡기는 영적인 방화범들, 성령의 불을 지피는 사람들, 흥왕케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